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야고보를 살펴보면서 야고보는 굉장히 신앙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혀의 사용, 신자의 언어 생활,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 문맥에 이 혀와 관련된 것, 신자의 언어 생활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그러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즉 핍박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이 지금 서신을 받고 있는 야고보가 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각지에 흩어져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쫓기고 다른 사람에게 붙잡히고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자들 가운데 서로 원망의 말을 그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맹세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하는 것이 9절 말씀에 주신 것이 형제들에 대해서 말로 원망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시작하는 이 문맥에서는 다른 무엇으로 하늘이나 땅으로 하는 것 외에, 맹세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혀의 사용도 어떠한 혀의 사용을 해야 되느냐,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혀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맹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맹세, 그러면 오늘날에는 조금 멀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금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는 메시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맹세에 대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훨씬 더 친족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도 충실하게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야고보가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근거로 삼지도 말고 땅을 근거로 삼지도 말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모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하늘, 또 예루살렘, 이런 것들과 관련 있고, 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를 스스로 근거로 해서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지금 이 일들을 누가 하는 것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23장의 그 본문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꾸짖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맹세했느냐? 금을 가지고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과 마태복음 23장의 이 맹세에 관한 내용이 야고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굉장히 축약해서 말했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많은 외식을 하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실천하지 않을 공약을 정치인들이 이렇게 내세웠던 것처럼, 그들이 무심코 남발하는 그러한 맹세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전통과 유전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맹세에는 진정성이 없고 그것을 지킬 마음도 없고, 단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뽐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맹세를 한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반대되지 않습니다. 금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의 전도 여행 중에 겐그레아에서 특별히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의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즉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무심코 그 남발하는 실천하지 않는 그 공약처럼,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귀하지만은, 아무런 생각 없이 나의 믿음을 그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위성적인 행태를 금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정함을 면하라. 이 맹세하는 것에 대한 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옳고 그른 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너희가 맞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맞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러니까 yes or no를 분명히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옳고 그른 것을 잘 가려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의 내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내면에서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남에게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발하면서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 너희가 진짜 하고 있는 것,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믿음을 뽐내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나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맹세는 하지 말고 그러한 것보다는 진실로 너희가 정말 믿음 가운데 너희 지금 삶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믿음의 실천들을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헌금하고 있습니까? 헌금하고 있습니다. 내일 헌금할 겁니다. 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얼마 과감하게 헌금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그 내면 가운데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그러한 것들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성이 있는 맹세는 하나님께서 금하고 진정성이 없는 것은 금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익한 서약, 무익한 맹세를 한 사람들은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위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즉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야고보는 그 죄의 책임이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으로 이것에서 지나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죄정함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헛된 공약을 남발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행태들은 버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또 야고보도 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 말을 할 때 다시 혀의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것에 뭐가 어떤 때 적용해야 되고 어떤 때 적용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뽐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내가 맹세했습니다라고 굳이 선포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은 골방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은 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뽐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반드시 경계되고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뽐내려고 다른 사람 앞에 위선적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걸고 맹세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을 굳이 다른 사람 앞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고 그렇게 그 서원한 것들을 진실한 가운데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할 때 함부로 진실한 마음이 없는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맹세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뽐내지 않게 하소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